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크를 한 말씀 드려줄게요. 여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콰이어의 데피니션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밴드인데 보통 이제 성당에 이렇게 합창단이 있잖아요. 콰이어. 콰이어의 정의가 뭘까요? 문득 그 조크가 생각났어요. 이 성가대의 정의는 신자들로 하여금 립싱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지금 여기 신자분들이 너무 조용해. 성가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우리 미사에 개응 하잖아. 그럼 그 응답도 너무 조용해. 하시는 분만 하셔. 립싱크를 하면 안 되고요. 직접 참여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왜 그럴까요? 글쎄, 이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건지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인 참여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이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복음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 요 한 구절로 제가 좀 존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기서 자신을 버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버린다는 뜻이 과연 뭔가?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했고요. 어제 제가 저녁 때 신앙강 영상 강좌 했는데 그거 좀 연관된 건데요. 자신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버린다? 이게 뭘까? 그럼 먼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의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될까? 글쎄, 불교에서는 뭐 나를 내려놓는다, 무아,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복음에서 얘기하는 나 자신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가를 보면 사실 여러분 각자는 나는 존재하잖아요. 존재. 그죠? 이게 이제 철학인데 존재하는데 얼만큼 존재하느냐? 길어야 80평생 그러잖아요. 평균 나이. 80평생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보다는 오래 사는 거죠. 우리가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나 다른 어떤 그 존재들, 예를 들면 이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글쎄, 제 기억이 맞는지 45억 년? 하여튼 이 우주에 비하면 정말 찰나의 순간을 살다 가니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육신은 80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그 찰나를 살고 죽어가니 정말 내가 존재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다른 이런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얼마나 존재할까요? 이 의자가 이 쇠덩어니까 좀 오래 존재하겠지, 그죠? 썩진 않고 문 녹인 슬겠지만, 또 플라스틱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랜 동안 쓰레기로 남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진다. 언젠가는 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막 실존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서구 철학의 기본이 되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요. 그게 뭐냐?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른 것들은 다 현상계 생겨났다 없어지는데 나는 그러면 존재하는가 하다 생각하는 나는 있잖아. 실존하잖아. 하고 얘기한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자꾸 이 생각에 대한 그런 집착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철학,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철학 때문에 또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폐들도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나는 그러면 존재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하고 그럼 나 자신을 버린다는 뜻은 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잠깐 동안 불교의 철학을 좀 잠깐 빌려오면요. 무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아. 없을 무자에 나 아자예요. 나가 없구나. 무아. 그랬을 때 나는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무아는 나 홀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그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연기설을 이야기하죠. 연기. 연자는 연줄, 인연 할 때 연자예요. 기는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 그 철학은 뭐냐면 나 홀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연줄에 의해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이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연줄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연관성을 갖고 생겨났다는 거죠. 또 이 논리적인 그 말에 논리적인 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 내가 키가 작다. 오케이. 뭐 비해서 키가 작다는 겁니까? 저 홀로 있을 때는 키가 작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든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키가 작은 것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선이 있다. 선이 길다 짧다도 긴 것은 짧은 것이 있어야 긴 거예요. 긴 것이 없으면 짧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그 연결이 있어야만 존재한다는 거죠. 또 여기 실내잖아. 여기 안에 있잖아. 저 바깥은 뭐예요? 안이 있어야 바깥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뭔가 함께 있어야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 논리적으로도. 근데 진짜 이 실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함께 있다.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카톨릭 이 교리로 돌아오면 마찬가지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가 영성 강좌의 주제가 뭐였냐면 복수의 화신 삼위일체,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복수란 리벤지가 아니라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뜻으로 복수입니다. 자,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한 분 하느님인데 위격은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셋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격이란 영어로 하면 person을 얘기해요. person.
person, 위격이 셋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각자 one person, one person, one person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속성을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위격이 셋인 복수로 존재하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수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못 산다 이 뜻이에요. 혼자 못 산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 존재의 속성 중에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 존재의 속성을 온전하게 완성되려면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 함께 있죠? 예? 누구랑 함께 계시죠? 예? 가족들 있죠? 예. 식구들이 있단 말이야. 함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그 존재의 속성에 맞게끔 완성시켜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옆에 누군가 없으면 나는 이 인간 존재의 속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인간 존재는 복수로 존재하는 위격을 셋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수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수로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 옆에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 너무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숨만 쉬고 함께 있어줘도 감사해야 된다. 옆에 있는 아내가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랑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확인만 해. 숨 쉬나 안 쉬나. 확인하고 숨 쉬고 그냥 존재하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존재의 속성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의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다. 또 그래서 함께 사니까 이제 자녀가 생겼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게 공동체성, 연대성이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그렇게 복수로 존재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이 문장 뒤에 보면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론이에요. 예, 인간 존재는 그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행복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내려오셔서 강생하셔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몸소 체험으로 가르쳐주고 가셨다. 이게 구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복음 선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조금 더 우리 기운을 내서 미사에 참여하는 그런 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